일사가고 운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저는 성경 필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중단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 필사를 중심으로 일사가고 운동이 잘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을 설교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한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은가? 교회는 이러해야 돼라고 하면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선교적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러한 말에 우리는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교회가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교회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태동하게 되었어요. 교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0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도 많아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수많은 종교도 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땅 위에 곳곳에 그 예루살렘 작은 곳에서 시작한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세워졌는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가? 그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지고 운영이 되었는가? 우리가 땅에 세워야 할 교회가 무엇인가?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오늘 가보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영적인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결집력,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읽은 2장 42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4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늘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 그래서 42절에 보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르침의 중심에 사도가 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동의하고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은 지적인 탐구를 했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지적인 탐구를 하고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했고 실력을 갖추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른 신앙, 그리고 제대로 아는 신앙, 분명히 아는 신앙,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43절에 가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경청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토대로 하여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을 만나면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 중에서도 선배님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다 교회 문제예요. 때로는 작은 일을 하려고 해도 조그만 일을 하려고 해도 교회가 도무지 도와주지 않고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면서도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가면서도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튼튼한 믿음과 신뢰로 교회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배우는 데 열심내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서로 교제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랑과의 만남, 사랑과의 교제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의 돌봄을 먼저 추구하고 사랑과의 교제와 만남을 갈급해하는 것이 사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의 만남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삼위일체론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니 교제하게 되면 마음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니 사랑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45절, 46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면 그것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 속에서 물질과 소유를 나누었다는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것, 잘못된 관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은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먼저 교제했기 때문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과의 교제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마음,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당겨주니 사랑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인 물질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적 성격은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동체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치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빼고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다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 이것이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경상북도 영양 산골짜기에서 전도사 할머니의 손주로 가난한 신학생을 아버지로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골 영양 산골 무엇이 있었겠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걸려서 쓰러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사랑으로 도와주고 후원해 주어서 서울까지 가게 되었고, 서울에 가게 되어서 뭐가 있었겠어요? 사랑으로 도와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그 사랑이 저를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30대를 성경 공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0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했어요. 투석을 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병원 가서 고통을 받는지, 30대 건강한 몸이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0대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30대 열심히 건강하게 일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요. 우리는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분에게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같은 집사님 3분이 나타났어요. 서로가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검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은 신장을 내어주고 한 분은 신장을 받고, 그래서 모든 교회 집사님들 함께 저와 함께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아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평생대학을 나오지만은 평생대학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이분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 나누기, 행복 더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이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겨울에 필요한 조그만 생활식품을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교회가 조그만 행사를 해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이 투입돼요. 이 귀한 사랑의 행사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성도들도 참여하도록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 중요하죠. 배우는 교회, 그 다음에 배우는 교회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42절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예배의 형식이 오늘날처럼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구나. 예배를 통해서 나는 교회에 속한 교인이구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예배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니 신앙이 나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세우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배가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46절 이하에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배를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교회도 주일뿐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매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각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마귀와 사탄은 하나 된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집사님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이 아프면 집사님 마음도 아프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같은 마음을 가진 예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쓰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예배의 삶, 신앙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오늘날 적용해보면 가정예배, 구역예배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지난 금요일 온라인 구역예배 진행되니 성도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겁던지 제가 참여하면서도 이끌어가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었어요. 온라인 가정예배 댓글을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하며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던지, 매일매일 날마다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마음,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돼요.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은혜 받는 자리가 영적인 중심이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마지막 47절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 전도하는 교회. 40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배우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교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특징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 속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였어요. 첫 번째 교회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를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디자인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 교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세월이 흐르고 시간 흐른 후에 오늘 이 순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교회,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일까? 누가 이 교회를 태동시킨 것일까? 누가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일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은혜 받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초대교회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고, 성령님께 순종한 결과였고,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곳에 주님이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결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이곳에 또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항동북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